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뜨거운 사막, 메마른 사막에서도 물가에, 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들지 아니하고 자기뿐 아니라 담을 넘어서 담 밖까지 풍성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야곱이 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뿌리예요. 그리고 이삭이 싹이 났습니다. 이삭에게서 야곱이 이제 큰 줄기가 됐습니다. 그 야곱에게서 12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가장 무성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 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뛰어넘어서 담바깥에도 번성해서 거기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죠.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사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영향력이 필요해요. 요셉이 보디발에 있을 때 그 집이 잘 됐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가 살고 다른 나라도 살았습니다. 요셉은 먼저 가족들을 살렸죠. 흉년의 때 다 데려다가 먹여 살렸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서 숨겨줬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살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망할 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가족들을, 그의 형제들을 다 살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곳을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이 요셉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꿈은 내가 혼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하다가 가는 꿈이 아니고 나 한 개인이랄지라도 나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는 꿈을 끊임없이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쏘았으나 요셉은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됐어요. 형들이 활을 다 들고 10명이 활을 다 쐈어요. 요셉에게 죽이려고.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4절 끝에 보면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원수보다 강한 자가 되게 해서 겨우 다퉈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탁월하게,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상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예 요셉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 친 적도 없어요. 요셉이 형들을 해코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요셉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수보다 강한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물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권세가 있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 이걸 알아야 영향력을 갖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며 시기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무슨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것 자체가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강한 자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요셉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의 신령한 것 그리고 이 땅에서는 샘의 복, 이 아인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샘인데요. 이 샘은 뭐냐? 땅 속에서 나는 지하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막지대에서 지하수는 굉장히 깊습니다. 이 물이 마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지하에서 나오는 그 오아시스는 연못도 되기도 하고 샘도 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샘은 우리가 퍼먹는 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그 물이 마르질 않아요. 왜? 땅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린 나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푸르러요.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거기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중동 지방은 우기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요. 몇 번 비 내리면 그게 우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메마릅니다. 땅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곳이 이게 사막지대예요. 하늘의 비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 샘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자기 가족도 먹여 살리고 단박도 먹여 살리는 겁니다. 끝에 보면 25절에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그런데 요셉의 지파가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두 몫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목 하나만 받는데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됩니다.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 요셉에게 주시는 복, 이 복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은혜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막내죠. 가장 어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막내 지파입니다. 가장 작아요. 그런데 대단히 강해요. 물어뜯는 일이에요. 이리가 한번 달려들어서 물어뜯으면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용맹스럽습니다. 어떤 걸 가지기 위해서 무섭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독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베풀어주는 그런 아량도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그런 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이 사울에게서 나와요. 거기서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인 르벤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작다고 작은 게 아닙니다. 작아도 강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작은 중에도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축복 기도가 다 끝나요.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다. 이렇게 낙인 찍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에 대한 충고도 있고 책망도 있고 간절한 바람도 있고 또 격려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이 기도를 보면 책망이 아니라 너는 이런 게 부족한데 너는 이런 게 연약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채우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한 아버지의 그 바람이 있고요. 그 자식들 하나하나에 맞는 28절에 보면 분량대로 다 그릇이 있잖아요. 뭐 과도하게 아닌 것을 갖다가 놓고 그냥 너는 장군감이다. 그런 허황된 얘기를 야곱은 하지 않아요. 그 자식의 현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전부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런 분량을 따라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의 거 참 탐나고 나도 그렇게 가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소중히 여기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왜 주셨는가?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나?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면 내가 스스로 의미를 생각해 봐요. 왜 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되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베냐민도 작지만은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거든요. 야곱은 바로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 험악하다는 말은요, 정말 험악하다 그 단어로 족한 단어예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긴장하고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만큼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짧지만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겠어요. 그냥 침상에 버티고 앉아가지고 마지막 숨을 쉬며 한 거잖아요. 왜?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야곱은 험악하게 살았지만 아버지의 권위로, 족장의 권위로 자녀를 축복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잘 산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죽을지라도 내 조상이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매장지를 정해줍니다.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1차로 요셉에게 은밀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자식들에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묘자리 하나 사놓고 맨날 거기서 풀 뜯고 앉아있고 그건 아니고요. 이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분명하게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바라보도록. 그 땅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한 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살면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끌어내실 때 미련을 버리고 이 땅을 떠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약속을 그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하고 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서 담을 넘어서 가까운 이웃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런 꿈. 그게 야곱이 요셉에게 기대했던 꿈이고 요셉은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꾸는 꿈은 뭔가? 내가 날마다 기대하는 건 뭔가?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심전력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기도,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우리로 살게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 세월 속에서 그 세월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꼭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